안녕하세요. 신앙의 정석 시즌 9번째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와 찬양,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욥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작성한 강의안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 강의안은 유튜브 더보기란 그 내용란을 보시면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강의안을 다운 받으시고 그 강의안을 보시면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욥기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적인 관점에서 본 욥기입니다. 토머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욥기는 사람이 펜으로 쓴 글 중에 가장 위대한 글이다 라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칼라일에 따르면 욥기는 성경에 나오는 책 중에서 문학성과 주제의식이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합니다. 요한 볼프강 괴테라는 분은 이 욥기를 모티브로 해서 파우스트라는 유명한 희곡 작품을 쓰기도 했지요. 이 작품은 독일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꼽힙니다. 이 파우스트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을 맺은 파우스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이야기 전체가 욥기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이렇게 문학적인 관점에서도 영감이 넘치는 작품이지만 막상 읽어보면 결코 만만한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길을 잃고 헤맨 듯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 욥과 친구의 대화는 중심을 잃어버리고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욥기의 특징은 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은 사무엘 베케트라는 분이 쓴 희곡 작품인데요.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은 두 주인공이 고도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를 기다리면서 나누는 대화가 그 내용입니다. 흔히 이 고도를 기다리며의 주제를 권퇴라고 말합니다. 지루함이라는 것이죠. 오지 않을 것을 기다리는 인생의 지루함과 모호함을 그린 작품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고도를 기다리며에서 이 고도가 갓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평론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욥기는 고도를 기다리며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욥기 38장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욥과 친구들의 대화는 매우 모호하고 또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 욥기의 구성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앞뒤에 욥의 고통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이에 세 명의 친구 엘리후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표를 보시는 것처럼 앞뒤에 시험당하는 욥과 회복하는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간에 대화가 나오는데 이 대화는 운문, 즉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는 이야기 부분과 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세 친구의 이름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고요. 엘리바스와 빌닷은 3번씩 욥과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소발은 욥과 2번 대화를 나눕니다. 소발의 3번째 말이 나와야 할 부분에 소발의 말 대신에 엘리후라는 인물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엘리후라는 인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가 이 욥기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화에 참여하는 인물은 욥,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이렇게 5명이고요. 엘리후의 말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로 보면요. 앞뒤에 욥의 고통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욥의 저주가 나옵니다. 3장에. 그리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첫 번째 논쟁, 그리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2번째 논쟁, 그리고 엘리바스, 빌닷과 3번째 논쟁. 여기서 이제 소발은 이야기하지 않고 이 3번째 논쟁이 끝난 다음에 욥의 독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엘리후라는 인물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욥의 회개가 나오게 되지요. 그러면 다음으로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이 오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의 운명을 가지고 사탄과 내기를 하시는 분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욥기를 읽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욥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탄과 내기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사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질문하면서 그의 소유를 뺏으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욥을 참소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자녀와 소유물을 사탄의 손에 맡기고 그 다음에는 욥의 뼈와 살까지 사탄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건강까지도 사탄의 손에 맡기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는 불합리해 보이고 심지어 불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운명을 가지고 사탄과 내기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38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을 때 욥의 고통을 사탄의 시험 혹은 사탄의 참소 탓으로 돌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의 고난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1, 2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욥이 당한 고통은 이 세상의 이치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회의에서 일어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의미가 이 이야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 설명할 수 없는 욥의 고난조차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한계 역시 명확하게 그으신다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했죠. 그리고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명확한 한계를 그으십니다.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그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마라. 두 번째 오해는 욥은 고난 중에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는 오해입니다. 흔히 욥을 극심한 고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인물로 생각합니다. 물론 욥은 인내했지요. 야고보서를 보면요, 욥을 인내의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욥을 인내하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인내하는 인물이라고 해서 욥이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특별히 욥기 3장을 보면요, 욥의 원망과 욥의 저주가 담겨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또 자신이 태어난 그 사건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욥은 친구들과의 논쟁에 가까운 대화 속에서 자신의 현실을 한탄하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욥이 한 이 원망의 의미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은 전적으로 잘못된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을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축복의 말씀으로 보이는 이 구절은 사실 빌닷이 욥에게 한 말입니다. 특별히 욥의 결말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으로 보아서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한 이러한 말들이 잘못된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하지만 욥의 세 친구가 한 이 말들을 전적으로 잘못된 말이라고만 본다면 욥기를 해석하는데 큰 문제가 생깁니다. 욥기 전체에서 세 친구의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어요. 전체의 3분의 1가량의 분량이 잘못된 말로 채워진 책이라면 그 책이 과연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물음이 생기게 됩니다. 흥미있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욥의 친구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록된 바 하고 인용된 이 구약의 말씀은 욥기 5장 1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욥기 5장 13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또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사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역시 이 뒷부분은 욥기 11장 7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런데 이 부분 역시 소발의 말입니다. 이렇게 신약의 말씀이 욥 친구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욥의 친구들의 말들도 상대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설득력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욥기를 읽을 때 욥의 새 친구들의 말들도 가치 있는 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친구들의 말을 읽고 있으면 은혜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욥의 새 친구들의 말은 당시 고대 근동에 널리 퍼져 있었던 지혜의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혜의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지혜로운 말이 모든 상황을 다 대변해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은 상당 부분 맞는 말이었지만 때에 맞지 않는 말이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욥은 자신의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또 탄식했는데 욥의 그 모습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욥은 인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죠. 심지어 욥의 말 중에는 어리석은 말도 있었습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부터 2절을 보면 엘리후가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게 여기는 것을 보면서 욥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욥의 신앙이 위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세 가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통 중에 탄식하는 신앙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합니다.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탄식의 전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욥뿐만 아니라 모세, 다윗, 예레미야, 요나 등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을 보면요, 시편의 3분의 1 이상이 탄식시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탄식은 어찌하여 내 영혼을 버리시나이까 라고 탄식하셨던 바로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탄식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신앙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한다는 것은 내가 고난 중에서도 결코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비록 원망일지언정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그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이 탄식이야말로 가장 진실하고 거룩한 신앙의 언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욥의 모습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기로 욥이 노력한다는 사실입니다. 마르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마르틴 부버라는 유대교 철학자가 나와 너, 이히 운투두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부버가 주장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할 때 연구를 하고 또 실험을 하는데 그러한 방식은 오직 사물에 대한 지식을 줄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는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알 수 있는데 오직 관계를 통해서만 인격적인 존재를 알게 된다. 그렇게 마르틴 부버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철학적으로 많은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쌓아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욥의 신앙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들은 시종일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욥이 왜 이러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죠. 욥기 10장 2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3인칭으로 머물러 계시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당신, 독일어로 두가 됩니다. 하나님이 2인칭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타인의 고통에 연대하는 신앙입니다. 욥기 24장을 보면 욥의 긴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기도를 유심히 읽고 있으면 이 기도가 욥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난한 자, 학대받는 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불의한 이들을 고발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도리어 그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며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조차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자리에서 나보다 더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열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새 친구와의 논쟁이 끝난 이후에 32장에서부터 37장에 이르러서 엘리후라는 인물이 나와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이 엘리후가 누구이고 욥기에서 엘리후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이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후가 하는 말을 자세히 읽어보면 욥의 새 친구들이 한 말과 별로 차이점이 없어요. 상당한 공통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욥기 4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 빌닷, 소바는 책망하시면서 엘리후는 책망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후라는 인물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고 엘리후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이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엘리후의 말은 새 친구와의 공통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점 또한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욥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비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대 철학자 마이모니데스는 이 엘리후를 율법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욥기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서 이 엘리후라는 이름만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런 점만 봐도 이 마이모니데스의 주장이 합리적인 주장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욥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38장 이후에는 하나님이 본격적인 말씀과 욥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욥이 겪었던 고난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욥이 왜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 욥이 고난을 겪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다운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지요.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38장 8절에서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인들에게 이 바다라는 것은 혼돈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라고 강조하고 계시죠. 바다뿐만 아니라 우박, 홍수, 번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또 41장 1절을 보면요,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리워야단은 영어로 레비아탄이라고 하는데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거대한 괴물입니다. 우리 아시아로 따지면 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인간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전설의 괴물 리워야단을 만드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낭만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영역,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 그 미지의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욥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받았는지,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대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 자체가 더 이상 불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42장 10절에서부터 17절은 욥의 가족과 재산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욥기의 이 결말이 순진한 결말이라고 비판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의 회복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결론이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첫 번째 자녀들이 모두 사망했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녀를 주신다고 해서 그것을 진정한 회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도 하게 되죠. 욥기의 결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은 매우 복잡한 가설을 제시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 복잡한 가설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욥기의 결말을 이해하는 사례로 노리치의 줄리안이라는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 줄리안이 태어난 곳은 영국의 노리치라는 항구 도시인데 줄리안이 어렸을 때부터 이 지역에는 흑사병이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줄리안 역시 30살의 나이에 흑사병으로 추정되는 중병에 걸려서 생사를 오가게 되었는데 그 침상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16번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막 피를 흘리고 계신데 줄리안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그 피가 참혹한 피가 아니라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피였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줄리안은 그 환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세상을 위해서 가장 낮아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녀는 그 후에 기적적으로 건강이 회복되어서 많은 영적인 글을 남겼는데요. 그 글의 주제를 보면요. 그 글은 언제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결국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는 궁극의 희망을 줄리안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리안은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결국엔 다 잘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비록 그녀를 포함해서 당대의 많은 사람이 흑사병과 또 전쟁으로 인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욥의 결말은 순진한 긍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짧게 욥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 숙지하시고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기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욥기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책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욥이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몸부림쳤던 욥.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몸부림쳤던 욥. 그리고 자신의 고통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이들의 고통에 더욱 공감하게 되었던 욥. 그런 욥의 모습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욥기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욥기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또 욥기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